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5쪽, 구약성경 875면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셔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의 앞은 하나님 앞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런 명령조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초대, 초청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이 온 땅,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가장 먼저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나중에 하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바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으로 우리의 힘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기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초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초대하셨다라는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생소하게 좀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고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들이 부활절과 성탄절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선물을 주니까 우리 같이 함께 가보자 라는 그런 말로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이웃분들이 교회에서 부흥회 하니까 재밌다고 하니까 또 아프신 분들 고쳐주신다고 하니까 같이 함께 예배 자리로 가자. 또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우리 가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때로는 이제 강압적으로 또 명령조로 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의 그런 말로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생활이 시작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친구들, 또 여러분들의 이웃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사용하셔서 바로 이 예배당의 자리로 부르셨고 또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당연히 신앙이 깊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아는 것도 없고 또한 찬송도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없었지만 참 그때 생각해 보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아름다운 그런 추억들,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기억에 생생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와 같은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순간이 그때처럼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라. 오늘 시편에 이 시를 보면서 정말 나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의 고백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과거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섬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선택으로, 나의 의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또한 피곤해서 저녁을 먹고 쉬고 싶지만 그래도 내가 수요기도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라는, 어떻게 보면 의무감으로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는 고백이 어느샌가 우리에게 부족하게 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니까 이렇게 수요 기도에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의무감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믿음의 성도들과 나눌 수 있는 선한 기회를 주셨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과, 목회자니까 당연히 해야 되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것과는 참 다른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다, 초대해 주셨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즐겁게 찬송하시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해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3절인데요. 3절 말씀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3절에 빨간 표시로 제가 화면에 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 내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저의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와 지식으로 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흙으로 빚으셨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고백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라는 진리로부터 크게 지배를 받거나 영향을 받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진리와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밀접하게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진리와 나의 삶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다시금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 그의 것이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양처럼 푸른 초장으로 이끌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탄과 마귀 같은 악한 세력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관심이 없으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에 하나님께서 돌보시지도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으셔 라고 바로 이 사탄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충동하고 시험하고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뉴스나 신문이나 거기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이 악한 세력이,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가 말하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가 강처럼 흘러야 되는데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또 약소국가가 또한 전쟁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게 맞나? 라는 그런 의심이 들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잠시 악한 세력이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바로 이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신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바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데 바로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성실하신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그런 부분은 하나님의 그런 행하심, 하나님의 행적 또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저마다 우리 개인도 우리 가지고 있는 성품이 다르잖아요. 가지고 있는 기질이 다르고,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성품은 바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한 성실하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품, 인격 또는 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렇게 대하신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대우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고 우리는 악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없고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우리는 성실하지 않고 우리는 게으르기도 하고 변덕이 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대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선하게 대해 주시냐면 바로 영원까지. 5절에 보면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원하고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간뿐만 아니라 과거의 순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미래, 장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순간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 과거의 삶을 돌아봤을 때, 과거부터 지금까지 삶을 돌아봤을 때 바로 이 5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하고 인자하시고 성실하게 대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고 인자하시고 성실하게 대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한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소원과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바로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바라고 소원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게, 더 놀랍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큰 은혜와 큰 사랑이 있다면 바로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가장 크고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또 이 땅의 삶을 마쳤을 때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선하고 그리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가 시편 40편 말씀을 이제 읽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시편 40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시편 40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제가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것처럼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다라는 뜻으로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과 연결이 되고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성실하게 대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나 또 우리가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때나 변함없이 우리를 선하고 인자하시고 성실하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4월의 한 달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4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능력들, 또 다시금 부활절과 또 고난주간을 또한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한 달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하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 시편의 이 시인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또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